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셀라파일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2019년도 이 귀한 해에 함께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오늘 창립주일을 맞이하면서 아버지 앞에 무한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며 또 지금까지 우리 셀라파일 공동체를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주목하시고 또한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 앞에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받는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날입니다. 먼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아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진심으로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껴주신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해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주님 보시기에 성숙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까?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배우지 않아도 잘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잘 배우면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배우지 않아도 넉넉히 할 수 있지만은 잘 배우시면은 더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사랑을 합니다. 다 사랑하시죠. 그러나 사랑에 대해서 잘 배우시면은 행복한 사랑, 이쁜 사랑, 좋은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가정 속에 살아갑니다. 살다 보니 결혼을 했고 남편이 되었고 아내가 되었고 또 조금 시간 지나니 아버지가 되었고 어머니가 되었고 이제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냥 그럭저럭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 대해서 잘 배우시면은 아버지가 무엇인지 어머니가 무엇인지 우리 가정은 무엇을 추구하는지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지를 잘 배우시면은 더 행복한 교회, 더 좋은 가정 여러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평생에서 교회에서 살아옵니다. 교회를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러나 좀 더 잘 배우시면은 건강하고 행복한 기쁨이 넘치는 교회 생활,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창립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아끼시는 교회,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여러분 함께 잘 배우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자신이 과거에 다녔던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내가 과거에 만났던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쉽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아, 그때 그 교회는 어땠다. 또는 그때 내가 만난 성도가 어땠다. 물론 좋은 면만 이야기하면 좋겠지만은 안 좋은 이야기도 가끔 나와서 우리 마음을 좀 어지럽히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의 분석과 말들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가 본 대로 느낀 대로 경험한 대로 그 교회는 그런 교회고 그 성도들은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교회를 판단하거나 성도들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했는가? 나는 이 교회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나는 교회를 어떻게 취급하고 어떻게 섬겼는가? 나는 성도들에게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들이 정말 지금 나에 대해서 평가한다면 나는 어떤 성도로 기억에 남을까? 여러분, 나부터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정말 건강한 교회와 성숙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 시작은 나부터여야 하는 것입니다. 너부터가 아니라 나부터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부터 시작. 나부터 시작. 예, 맞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나부터 시작이라는 이 마음을 여러분 가지시면요, 반드시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여러분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어떤 마음 태도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가 먼저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크리스찬이 되어야 할까요? 첫째로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십시오.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있을까요? Now here.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떻게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하신 교회인가요? 여러분이 수많은 교회 가운데서 골라서 오셨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성의 최고의 대답일 것입니다. 누구누구와 때문에 내가 이 교회로 왔다. 언제 어떤 사유 때문에 왔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 더 이상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조금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I have called. 내가 너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여러분이 왜 여기 있느냐? God called you.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또한 고린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각 사람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우리가 이 교회 속에 있는 것이 왜 여기 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들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우리 지성으로 우리 생각으로 우리 경험으로 볼 때는 내가 고민해서 골라서 왔다고 생각하겠지만은 하나님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야. 네 생각은 그래도 내가 너를 고르고 내가 너를 불러서 이곳에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에 도움을 구하기 위한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마실램프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힘든 일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가면은 그분이 나를 다 도와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불러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신앙하고 무엇을 신앙하는 것일까요? 혹시 이런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함께 모였으니까 우리 지금부터 이런 하나님을 믿읍시다. 우리 교회는 법을 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우리 세나팔 교회는 이런 하나님을 믿읍시다. 혹시 내가 만든 하나님, 우리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는지요? 아니죠, 여러분. 이 자리는 우리 모두는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서 믿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알고 싶고 내가 만나고 싶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은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요. 생각 많이 하기보다는 경험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열심히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까?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이터널 라이프는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아는 것이니이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때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터널 라이프,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같이 읽을까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내 평생의 신앙 가운데, 내 평생의 삶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가장 필요한 지식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모르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마지막 때까지 주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으려면요,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자라가셔야 돼요, 여러분. 50년 전이나 4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똑같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자라가는 일에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충분히 아시나요? 이제는 더 알지 않아도 주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나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졌던 그 지식을 가지고 충분하신가요, 여러분? 사실 이 자리에 그 누구도 예스라고 대답할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스라고 대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아는 일에 늘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알았는데 또 까먹었어요. 알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요.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부지런히 성실하게 우리 주님을 아는데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주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는 어떤 주님을 사랑해야 할까? 그 주님을 여러분 조금 더 열심히 알아가셔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와 예수님의 사람들인 이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할 그 두 가지 성품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을 아는 일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두 가지만 우리가 좀 알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하고 온유하십시오. 예, 그 뒤에 보면 인내도 있고 사랑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예수님을 닮아야 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성품, 주님을 알아야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과 온유인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겸손을 한번 볼까요? 다 함께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성경에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40가지, 50가지 알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한 것은 많지 않아요. 요한서에 보면은, 요한일서에 있어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나오죠.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사랑이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나는 절제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당신의 그 모습을 그대로 얘기하십니다.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너희의 주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배워야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예수님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한번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겸손했던 분인가, 어떻게 겸손했던 분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의 탄생은 어땠습니까? His birth.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리라. 주님 태어나실 때 이 땅에 태어날 자리도 없으셨던 분이 주님이세요. 구유에 누였던, 짐승들이 사는 그곳에서 태어나셔서 구유에 누우셨던, 말과 소의 밥통에 누우셨던 주님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때만 기억하지 마시고 날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께서 말 구유에 오심에도 불구하고 불평 원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꺼이 기쁨으로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평상시에 잊으시면 안 됩니다. His baptism. 그가 어떻게 세례를 받았습니까?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도착하셨습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다. 요한이 말립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니까. 여러분, 이 요한의 말이 얼마나 여러분 정확한 말입니까?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 줄 수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요한이 하나님께 세례를 줍니까? 요한은 정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허락하는 것이,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요한이 순종하는지라. 포지션, 오너십이죠. 예수님은 무엇을 소유하고 사셨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주님이 천국에서 어떻게 사시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엄청나게 사셨겠죠,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우리처럼 33년의 인생을 사시는 우리 인생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요, 주님은 머리 둘 곳이 없어서 사셨어요.
주님이시니까 여러분 우리 천국 가면요 우리 또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주님이 사신 것처럼 흉내라도 내야 되죠. 감사해야 되죠,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머리도 끝도 없이 그렇게 사셨어요. 풋워싱, 세죽식을 기억하시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주님이 일어나셨습니다.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십니다. 그 귀한 자리에서도 누가 크냐 다투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친히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허리에 두르시고 직접 나가서 대야에 물을 떠오셔서 그들의 먼지 많은 때가 낀 그 발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겨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그 화려한 마차를 타고 오신 것도 아니고 백마를 타고 오신 것도 아니에요. 비실비실 힘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수많은 꽃과 환호와 그것을 받으시면서 온 게 아니라 그 때 묻은 겉옷을 밟으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그분의 겸손함을 배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의 십자가는 어떻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행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를 사랑하십니까? 십자가를 사랑하십니까? 십자가의 주님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십자가를 정말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온갖 수모와 역경을 다 당하시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고 흘리신 주님의 십자가. 왜요? 여러분 사랑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아끼시니까 죽기까지 겸손하게 복종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정말 겸손한 분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닮아가려고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향기라도 조금 나야지. 그런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겸손해져야 합니다. 말도 겸손하게 해야 합니다. 생활도 겸손하게 해야 합니다. 생각도 겸손하게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겸손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겸손하면 좋은 일이 생길까요? 우리가 정말 겸손하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겸손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심어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겸손해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겸손할 수는 없죠. 인정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겸손해지면요,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 속에도 일어나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겸손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도 예수님처럼 좀 흉내를 내면요,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면요,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들의 마음이 편안합니다. 여러분이 겸손하시면 여러분 가족의 마음이 편안합니다. 여러분이 낮아지시고 섬기시면요, 겸손해지시면 교인들이 편안합니다. 여러분이 겸손해지시면 여러분과 함께 사무실에서 일하는 여러분 직원들이 마음이 편안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사람을 만나면요, 여러분 조금도 불편하지 않죠. 어떻게 하면 겸손해지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요, 기쁘시죠, 여러분? 마음이 흐뭇하시죠? 다시 만나고 싶으시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분을 리스펙트합니다. 야, 저분은 가진 것 없고 아는 것 없지만은 정말 대단한 분이야. 정말 존경한다. 나는 그분을 존경합니다. 라고 존경에까지 나오는 것이 겸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겸손한 사람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죠. 겸손한 사람 옆에 있으면요, 배울 것이 참 많습니다. 겸손은 모든 인격의 뿌리와 같은 거예요. 모든 것이 이 겸손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들어가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그 9가지 열매의 뿌리는 겸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그 뿌리가 바로 겸손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사랑도 많고 정도 많아요. 늘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사람은 사랑이 많고 정이 많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죠.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자기 삶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욕심이 별로 없어요. 겸손한 사람은 없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겸손이죠. 그러니까 욕심이 없으니까 사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옆집에 뭐 샀다고 그래도 여러분 별로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집 성도 가정의 자녀들이 너무 잘 됐다 해도 배 아프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겸손하기 때문에. 겸손하게. 이미 자신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항상 만족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또한 겸손은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과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겸손입니다. 또한 겸손은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 자신에게 영적인 힘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 겸손해질 때요, 이 영적 파워가 강해지는 거예요. 사탄이 제일 겁 안 내는 사람, 교만한 사람 겁 안 냅니다. 그거 넘어뜨리기 너무 쉽거든요. 재력과 실력과 능력과 학력 있는 사람은요, 사탄이 제일 넘어뜨리기 쉬운 사람이에요. 근데 사탄이 가장 취급하기 힘든 사람, 사탄이 가장 손보기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다 함께 시작. 겸손한 사람. 뭐 사탄이 막 시험하려고 하는데요. 시험하면 어떻게 합니까?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볼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나는 I'm nothing. But Jesus is every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나의 주님은, 내 속에 계시는 보배 되신 주님은 모든 것이야. 까불지 마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해지면요, 죄가 들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저렇게요, 겸손이 뻥 뚫려 있으면 없으면요, 얼마나 많이 시험 들지 몰라요. 오늘도 시험 들고, 내일도 시험 들고, 아침에도 시험 들고, 저녁에도 시험 들고, 이 사람도 시험 들고, 저 사람도 시험 들고요. 시험으로 가득 차, 유혹으로. 그건요, 사탄이 다른 사람들 여러분을 시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심령 가운데 뭐가 없기 때문에? 겸손이었기 때문에. 겸손을 채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를 지키고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오직 겸손인 것입니다. 겸손은 마귀를 대적하는 가장 큰 그리고 위협적인 무기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meekness, gentleness, 온유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분이시죠. 우리는 이 온유에 대해서, 이 온유하면 참 단어가 좋은 단어잖아요. 아주 좋은 단어입니다. 온유에 대한 선입견이 조금 있습니다. 물론 온유의 가장 일반적인 뜻은요, 착한, 선한, 부드러운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저 사람 참 온유하다 하면요, 착하고 선하고 부드러워요. 온유한 거죠. 그 뜻도 맞습니다, 여러분. 그 뜻도 있습니다. 좋은 성품이죠. 그러나 이 온유는요, 또 다른 성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그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왼쪽에 낙지. 오른쪽은 뭡니까? 어떻게 문어를 아십니까? 낙지 문어. 낙지 문어처럼요, 비우지만은 낙지 문어가 죄송한데요, 낙지 문어처럼 이 뼈대가 없어. 줏대가 없어. 이 사람 부르면 따라가고 저 사람 부르면 따라가고 진리가 없어. 오늘 예수님 사랑했다가 내일은 다른 거 사랑하고 줏대가 없는 거죠. 그걸 바로 우유하다, 온유하다 이런 뜻입니다. 온유하다. 그러니까 우유를 우자로 팍 바꿔버리면 온유가 되죠. 그런 원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나아가서는요, 이 원래 원어가 프라우스라는 뜻이에요. 프라우스란 뜻인데, 이거는 젠틀리스, 미크니스 뜻도 있지만은, 하나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trained, 훈련된 이런 뜻이에요. 길들여진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온유는 무슨 뜻인가? 주인의 뜻과 주인의 통제 아래서, 주인의 뜻 아래서 철저하게 기꺼이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라우스라는 뜻은요, 왼쪽에 있는 야생마가 훈련을 잘 받아서 사람과 함께 조화가 돼서 하모니가 돼서 하나로 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훈련된 길들여진 이 horse, 그걸 보고 온유하다라는 단어를 원어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온유는요, 자기는 원치 않는데 억지로 강제적으로 해서 주인의 힘과 권력에 의해서 복종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홀스 얘기하니까 홀스를 저렇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당근을 줬다가 말았다가 또 때리기도 하고 그런 생각하는데요. 그런 우리의 온유 아닙니다. 우리는 왜 온유한 것입니까? 주님의 은혜가 너무 깊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주님을 알고 난 뒤에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가시는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억지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할 수 없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너무 고맙고 사랑하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는 거. 이게 바로 온유란 뜻입니다, 여러분. 온유는 주인을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그 주인의 뜻을 따르는 성품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는요, 하나님이 제법 많이 있어요. 교회마다 하나님이 좀 많아. 하나님처럼 하려고 하는 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다 결정하려고 하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자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온유하지 않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충성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충성하십니까? 무엇에 충성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 충성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즐거움과 꿈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의 꿈은 예수님이거든요. 우리는 예수님께 충성하고 예수님과 함께 꿈을 꿉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는 일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함께 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교회를 섬깁니다.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우리 샌라파엘 하는 장로교회,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당회를 세우고 집사회를 세우고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세웁니다. 리더들을 세웁니다. 또 오늘부터 우리가 2020년을 함께 섬길 공천회의를 통해서 또 장로와 집사를 세울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불완전하고 부족하지만은 우리는 주님께서 그들을 세우신 것을 믿습니다. 그들은 우리 공동체 속에서의 한 사람이에요. 혼자 툭 뛰어난 스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 한 사람이지만은 그 속에서 우리가 한 사람을 뽑았지만은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그를 사용하시기로 그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He is a chosen people.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예수님께 봉사하고 섬기고 함께 선교하고 모든 사역을 준비하며 함께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추구하는 이 모든 사역에 감사하며 성실하고 신실하고 진실하게 마음을 먹고 뜻을 먹고 힘을 모아서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함께 섬기고 순종하고 동참하는 그 태도가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온유라는 뜻입니다. 온유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주여 원하시면 이 잔을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온유예요, 여러분. 온유입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오늘 이곳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감사하며 정말 교회 안에서 겸손하고 서로에게 겸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쁨으로 기꺼이 복종하고 순종하려는 크리스찬들이 맞는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정말 겸손하고 온유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대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Yes, sir. Yes, sir, 주님. Yes, my Lord. 주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의 대답들이 주님께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장 듣고 싶어하고 주님 받고 싶어하는 가장 귀한 예물일 것입니다. 주님은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봐도 가능하지 않는데 주님은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아, 주님, impossible. 안 됩니다. 그 주님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가능할까요? 오늘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너희가 이렇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We are one. You are oneness in Jesus.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있었으면 주님이 야 너희들도 impossible. 안 돼.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오늘 주님은 7가지 근거를 대시면서 너희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고 그를 위해서 겸손하고 온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첫째가 뭡니까? 몸이죠. 이 몸은 처치죠.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의 교회, 너희 교회가 아니라, 따라하세요. 나의 교회, 너희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다. 우리는 나의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희 교회도 아니에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요, 죄송하지만은 우리의 교회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고,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모인 이곳이 누구의 교회라고요?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대할 때마다 늘 예수님의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나도 너도 교회로 부름받아 하나님이 자녀된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거죠. 혹시 성령님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의해서 오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네, 이게. 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곳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는 소망입니다. 소망. 우리는 예수님 믿고 각자 다른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같은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에 가서 다 만날 줄 믿습니다. 그때 다른 천국 가 계시면 안 돼요. 다른 천국도 없겠지만은 나는 나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주님 나 다른 천국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다른 천국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이 만드신 유일한 천국에 같이 가는 거예요. 이걸 모르시니까, 이걸 믿지 않으시니까 그래 나는 너하고 같이 안 간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살면서부터 따로 사는 거예요. 따로 노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무리 치고받고 싸우고 다투고 그래도요, 가는 곳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주님이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나만의 주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만의 주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거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와 주인이 되신 것을 믿고 이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인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세례 받았습니까? 최 목사에게 받았습니까? 김 목사에게 받았습니까? 양 목사에게 받았습니까? 오 목사에게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받은 줄 믿습니다. 바울도 말했죠. 내가 너에게 세례를 베푼 적이 있느냐? 너희가 누구로부터 세례를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 딴 세례 받은 분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살다 보면 조금 배기 싫어도요, 가족인 거예요. 저도 살다 보니까 아직 5학년 6반이지만은 살다 보니까요, 제일 배기 싫을 때가 있을 때가 가족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잘 싸우는 게 누굽니까? 엄마하고 딸이 제일 많이 싸워요. 제가 그걸 50도 봤거든요. 얼마나 잘 싸우는지. 그래도요, 가장 아플 때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가장 싸우고 다투고 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나라 어른들이 말하기를 그 미운 전 같아. 예. 그러니까 싸우는데 나중에 눈에서 눈물이 그칠 일이 없더라고요. 그게 우리 가족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똑같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똑같이 태어났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창조자이시면서 우리의 영적 아버지인 하나님,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형제요, 자매요, 영적인 가족입니다. 우리 오늘 지난번 인사했던 거 한번 더 해볼까요? 예. 보라 아버지라, 보라 어머니라. 또 비슷한 분들은 보라 나의 자매라. 한번 인사합시다, 옆에 분. 시작. 보라 어머니라. 예, 보라 아버지라. 예, 보라 자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주님의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고 온유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대답처럼 우리가 하나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스스로 하나임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임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존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과 성도들과의 하나됨을 진지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됨, 원네스, 유니티를 항상 추구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하나됨을 거절하거나 외면하는 것은 주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슬퍼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이 세우신,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아끼시는 우리 교회를 함께 사랑합시다.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우리들도 성숙한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주님이 감격해서 즐거이 부르며 춤을 추는 교회, 그런 우리 세나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세우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신 것을 기억하고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겸손하게 우리를 만나주셨고 온유하게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하지는 못하지만은 주님 흉내라도 내어서 주님의 작은 향기라도 내어서 작은 예수로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교회 만들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